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차례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려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개 쓰고도 나 없는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없는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박수 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저 산 밑에 매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구나.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안 나게 해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아멘. 오늘도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에게 사모하는 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버리시는 그대 그리고 나지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난 이게 믿을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로 되시며 나 외로울 소리 짓구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우리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시간을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영예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도 나의 구주가 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번 더 가사를 고백합시다. 우리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물잡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보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믿읍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수련회 때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시는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믿음 그게 뭐길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해요. 자,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음을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나, 우리가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그냥 글씨니까 읽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한 번 더 우리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딱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믿음을 생각하면 조금 무거워요? 아니면 가벼워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려면
무언가를 내려놔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예전에 청년부에서 셀 리더를 할 때 우리 셀 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형, 믿음대로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믿음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꽤 근거 있게 해요. 형, 믿음대로 살면은 내가 술도 못 마시고, 맞아요, 믿음대로 살면 술 못 마셔요. 내가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막 여자친구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대로 사니까 연애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야, 그거는 믿음 때문이 아니야. 그거는 좀 거울도 좀 보고 그게 문제지 그 믿음 때문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커질까봐 무서워요. 지금 내가 믿음이 너무 크게 자라고 있는데 믿음이 커질까봐 무섭다. 야, 다른 사람 믿음이 커지고 싶어 하는데 너는 무슨 소리야?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형, 이렇게 내가 믿음이 커지다가 언젠가 내가 순교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주 크게 웃어주면서 그랬어요. 야, 순교 아무나 안 시켜. 순교가 영광인 줄 알고 순교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허락하시는 거야.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너는 아마 무병장수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전사님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어두운 길을 지금은 좀 빛이 보이지만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 골목길을. 예전에 생각해봐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남자야. 근데 저 사람의 얼굴이 보이잖아. 근데 뭔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어둠만 가득한 곳에서 뒤에서 어떤 남자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를 해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근데 보통은 없어요. 전생이 어렸을 때는 키가 좀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전생이 이제 살던 동네가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들이 막 풀려서 막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8번 버스를 타고 내리면 한 10분 정도 안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야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어떤 성인 여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전생이 초등학교 5학년. 근데 키는 컸어요. 전사님은 그냥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빨리 가지? 그런 만큼 우리는 모르는 사람, 특히 모르는 남자가 내 뒤를 쫓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가능성이 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저 사람을 아직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서가 아침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침에 요리를 막 하다가 칼을 들고 뭘 자르다가 예서가 학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주방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전예서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일어나요 바로? 네 엄마! 안 이러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얘가 죽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봤어요. 안 죽었네? 자고 있네? 전예서 일어나라고! 라고 말해요. 예서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이제 그래서 살짝 이제 짜증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이 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서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손에는 칼이 있어요. 전예서 일어나라고! 라고 말을 해요. 예서는 지금 어떻게 엄마 지금 겁대가리 칼 들고 있는 엄마한테 겁대가리 없이 뭐라 그래요? 알았다고! 근데 안 일어나요. 겁대가리 없이 칼을 들고 있는 엄마 앞에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뭐래요? 등짝을 이제 킥 때리면서 전예서 일어나라고! 라고 말하면 예서는 엄마 손에 들려있는 칼을 봤지만 무서워해요?
엄마가 나를 칼로 찌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예선은 엄마를 믿기 위해 또 노력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나를 칼로 찌르지 않을 거라고 난 믿을 거야. 엄마는 나를 칼로 찌르지 않을 거라고 난 믿어! 라고 하면서 믿은 적 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엄마가 손에 칼을 들고 있어도 저 칼로 나를 찌르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겁대가리 없이 칼 들고 있는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선생님이 A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중학교 3학년짜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선생님이 아연이한테 데리고 왔어요. 아연아, 이 친구 좀 잘 좀 챙겨줘. 이 친구 우리 교회 잘 다닐 수 있게 좀 챙겨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친구에 대한 정보를 뭐를 말해줬냐면, 아연아 근데 이 친구 진짜 착해. 진짜 착해. 그러니까 너가 잘 데리고 놀아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연이가 데리고 놀아주려고 이제 예서한테 데리고 갔어요. 예서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데려갔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예서한테? 예서야, 이거 전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친구인데 이 친구 정말 착하다던데? 전 선생님이 그랬어. 지금 아연이가 경험을 했어요, 착하다는 걸? 아니, 몰라요, 아직은.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말해준 정보만 있어요. 착하다던데, 이 친구? 그래서 예서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셋이 같이 놀다 보니까 와, 진짜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친구를 우리 가족한테도 소개시켜줘야지 하고 아빠한테 데리고 갔어요. 아빠! 이제 그때 뭐라고 말해요? 이 친구 착하다던데 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아빠 이 친구 진짜 착해. 대박이야. 전 선생님이 소개시켜줬는데 전 선생님보다 더 착해. 라고 막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관계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로 알았으면 뭐를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다 보면 점점 이 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예수님이 직접 쌓아주시기 위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쌓아가셨어요. 점점 믿음의 관계를 쌓아가신 과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고 봤더니 바로 베드로였어요. 선생님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자, 이 베드로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조금 이제 각색을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성경 구절은 나올 거예요.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저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어부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너 고기 잡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부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랑도 아니고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자랑도 아니고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낚싯대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잡은 것도 아니고 그물을 내렸다니까. 그물을 내렸으면 뭐 송사리 한 마리도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어부로,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거기 딱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어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부 하기에는 좀 그래. 야, 너 물고기 잡지 말고 그냥 사람이나 낚아라.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내리던 이 어부를 예수님이 진로를 바꿔주십니다. 넌 이제 어부가 아니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진로를 바꿔주시는데, 그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이 베드로 선생님이 사고를 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쳤던 사고에 선생님이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변화산 사건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아요? 네. 한번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기도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을 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소환을 하셔가지고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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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셨으니까 이 자리가 뭐 어떤 자리겠어요? 어른들 셋이서 얘기하고 있으면 조금 무거운 자리예요. 낄 자리 못 낄 자리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우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야 좀 빠져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알아요. 근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베드로한테 알려주는, 야 엘리야래, 야 모세래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벌써 저기 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가고 있는 거 꽂혔거든 지금 모세가. 이 베드로가 왜 꽂혔나 봤더니 그때 한참 이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껴서 대화를 하면 뭔가 내 서열 이제 뭐 1순위고 뭐 어디 뭐 그냥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1순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어른들이 대화하는 자리에 기어들어가요. 가서 딱 베드로가 대화 자리에 딱 끼니까 어쩐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분위기가 탁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어색해진 이 분위기를 베드로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대화를 멈추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와, 여기 되게 좋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나와 있어요. 야, 여기 되게 좋다 라고 말하는데도 이 분위기가 수습이 안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원래 이 베드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꽃이라는 어부였는데 갑자기 어울리지도 않는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이 어부가 갑자기 제가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제가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분위기가 수습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뭔가 사건이니까 기록을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내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도 몰랐더라 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낄 자리 못 낄 자리 구분 못하고 좀 나대는 스타일.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언젠가 한번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확 꽂혀가지고 이야 너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야 그건 너가 사람의 지식으로 안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알게 하신 거야 라고 칭찬을 막 하셨는데 이 베드로 쌤이 딱 칭찬을 들으니까 이제 이 손이 마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마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건들면 안 되는 타이밍에 건들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얘기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이제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 지금 되게 예민해요. 왜? 내가 곧 죽을 거거든. 그리고 이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되게 예민한 상태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 또 의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서운한 거예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설령 주님이 그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한번 폭발을 하시는데 이제 이름도 안 부르시고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 거기서 박살이 나요. 그리고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베드로가 마지막 사고를 치는데 그 사고가 뭐냐면 바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 지금 스케줄 많았거든요. 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바쁜 와중에 뒤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고를 벌써 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제자리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길 찾아가지고 이거 붙여주고 가느라고 완전 한번 짜증이 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짜증을 내셨냐면 칼로 시작한 지 아니라 칼로 망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짜증을 내십니다. 그렇게 사고를 친 베드로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고 그래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가고 나니까 하루가 지나고 밤을 지냈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고 계실까 싶어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가봤어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 계집 종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야,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아, 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베드로가 한번 돼보자고요.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베드로가 숨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흘렀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요. 그 자리에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있었던 자기의 친구였던 요한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뭐를 얘기해 줬을까요? 예수님 이제 가셨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 죽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때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 선생님이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버리고 도망갔던 그 선생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선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낯을 들고 예수님을 볼 낯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휴, 나 따위가 무슨 사람을 낳는다고, 에휴, 나 주제에 무슨, 완전한 절망으로 빠졌어요. 그 베드로가 여기서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이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냥 내가 무슨 사람이야? 내가 무슨 뭘 한다고? 내가 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다고? 아, 나는 쓰레기야. 나 그냥 사람이나 고기나 낚으러 갈래. 나 어부 다시 하러 갈래. 그리고 옛날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낙담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다시 볼 낯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다시 다가오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 멀리서 한 가지 엄청난 기막힌 상황을 연출을 하시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본 요한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은 베드로를 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힘들어하고 누구보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베드로, 저분 예수님이야. 예수님 오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가요. 휘적휘적 물을 저으면서, 자기는 예수님 볼 낯이 없는데 그냥 정말 몸이 반응을 해서 예수님한테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지 않은데, 만나기가 두려운데, 근데 자기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너무 보고 싶기는 했거든요. 볼 낯이 없어서 못 보고 있었는데 너무 크게 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여기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치킨 말씀하셔서 장난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떡과 고기가 아니라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건데, 예수님 얘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치킨을 구우시다가 왔어? 그래서 앉아있어. 거진 다 익었어. 그래서 열심히 다 구우세요. 다 굽고 나서 다 익었네 하고서 이렇게 베드로, 야 먹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기억나냐? 너가 나 부인한테 그 울던 그 놈이야. 부활해서 왔는데 이거 아직도 울고 있더라고. 라고 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 깊이 있는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 지금 누구보다 자기가 알아요. 내 양심에서 소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네가?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지금 가고 있어. 그걸 또 기어 들어가 예수님한테 라고 내 양심이 소리를 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과거에 너가 나를 부인했던 그 잘못을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사랑하기는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지금 내 꼬라지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딜레마에 서본 적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 3년 반 동안 어떻게 따라다녔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여기 있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 야, 이제 됐다. 너 이제 준비 다 됐다. 너 이제 믿음의 사람 다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뭐가 바뀌었죠? 뭐가 준비됐죠? 돈이 생겼나요? 베드로가 뭐 능력이 많아졌나요? 아니 베드로가 말빨이 더 세졌나요? 아니 베드로가 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베드로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딱 하나 바뀌었어요. 3년 전에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물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하던 그 시절에는 분명히 예수님 없이 잘 살았거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없는데도 내 인생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고 나니까 바뀐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며칠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연애를 하다 보면 이걸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 얘 없어도 괜찮거든요. 전사님이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 이 타이밍에 전사님이 처음에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여보 재혼할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나도 살아야지. 아니 생각해봐. 우리 애들 어떻게 엄마 없이 키워? 그거 아니잖아. 해야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서 점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했던 마음처럼 마음이 서로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언젠가 한 번 전도사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 아내가 죽으면 나 어떡하지? 재혼? 그건 아니에요. 못 살 것 같아. 베드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돼요? 이거 하나가 바뀐 거예요. 전사님이 우리 예비 선생님의 남편으로서 돈을 더 잘 벌게 됐을까요? 아니요.
돈은 더 못 벌게 됐어요 지금. 전사님이 우리 예비 선생님의 남편으로서 더 뭐 잘생겨졌을까요? 아니요, 살이 더 쪘어요 지금. 근데 남편으로서 더 중요한 자격을 갖게 됐어요. 뭐예요? 이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거 하나 바뀐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제 됐다. 너 이제 사역할 준비 됐다. 너 이제 은혜 받을 준비 됐다. 이제 나가도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막바지였어요. 여러분,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알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지금 이 드리는 예배 되게 중요하잖아요. 조금 극단적인 발언하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교회 와서 이렇게 백날 첫날 예배 드려도 이건 마치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과 능력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한번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전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학생부 애들이 주일 예배 때, 2부 예배 때 찬양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전생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전달 안 했죠? 한 번도 한 적 없죠? 왜 안 했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애들 찬양 그렇게 안 시키고 싶어요. 교회에서 애들 일 안 시키고, 일 안 해도 돼요. 교회 사역 안 해도 돼요. 교회 찬양팀 없어도 잘 굴러가요. 성가대 없어도 교회 너무 잘 굴러가요. 더 잘 굴러갈걸요? 목사님 없으면 어떨까요? 더 잘 굴러갈걸요? 전도사님 없으면 어떨까요? 더 잘 굴러가요. 교회 절대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없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시면 거기 그냥 교회 아니에요. 자,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절대적 기준이 선생님 오늘 4가지로 결론을 내려봤어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 자, 베드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뭔가 대단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전쌤한테 우리 예서 웃고 있어가지고, 전쌤한테 우리 예서는 이제는 상당히 큰 의미예요. 너무 전쌤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우리 학생이에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 자신감이 아주 그냥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그냥 그냥 안 오면 마이너스 1, 오면 플러스 1.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찬양인도 하고 막 기도 잘하고 뭔가 금식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예수님밖에 믿을 분이 없는 사람. 이전에 베드로는 믿을 게 많았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부를 고용해서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부자였어요. 믿을 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을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를 다시 가지고 물고기를 다시 잡아봤지만 이제는 이 배가 나한테 의지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사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사 절대 사역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려고 그랬을까요? 전도사 안 해. 왜? 나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서. 나
따위가 무슨 사역이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동화 건드려서 그래요. 자, 전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젠 사역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의 삶에 한 가지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나서 관계하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전사님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전사님 19살 때부터 23살까지 4년 동안 철야 기도를 했어요. 새벽 3시까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때 막 8시간 기도하면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어요. 4년 동안.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나서 결론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가 아니었어요. 결론이 뭐냐면 나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내 육신의 정욕 하나 이길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완전히 절망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나고 있었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겨버렸어. 어떤 오해로 인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존쌤의 삶을 돌아봤는데 내가 하루에 8시간씩 기도 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 인생에 남은 게 뭐지?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결론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생 인생의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지금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요. 나 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살아야 될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전사님이 자살을 하는데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전도사님한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전사님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전사님한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사님이 내가 잘나서 사역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조금 교만한 얘기 하나 해보면 전사님 말 잘하잖아요. 저 찬양도 잘하잖아요. 전사님 설교도 전사님 들어봐도 은혜가 돼요. 교만하죠? 재수없었다. 근데 이거 솔직히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말 아무리 잘해도 사역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능력 있고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도 이제 전사님한테 딱 하나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내가 기도한 그 능력으로 해야지 이거였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앞으로도 이 고백 하나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백이 있다면 전사님은 한 가지로 확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뭐냐면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믿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사랑받고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네. 이 고백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준비됐다. 뭐 사역할 준비? 말할 준비? 아니요. 너 이제 은혜 받을 준비됐다. 그 은혜의 간에 빠져서 그 은혜의 간에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전할 준비됐다. 우리가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그 끝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 뭐가 있냐? 나 주님 믿어요. 내가 힘들지라도 나로 새롭게 하실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어요. 이 고백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만 놓으면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를 갖다만 놓으면 돼요. 우리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더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고백 있게 하옵소서. 나 이제부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진실하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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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난 지금까지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가만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옵소서. 내 믿음의 사람이 되옵소서. 하나님 앞에나 주님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베드로와 같이 난 이제 주님 없이는 너무 힘들어요. 이 고백에 대한 음식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주님한테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주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셨습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티며 바라보셨던 주님, 나한테 그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나한테 그 주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 내게 믿음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그 날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남은 두 번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련회 끝나는 시간까지 오늘 들려지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시간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